우리가 볼 말씀은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구약성경 919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 한 절이에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 한 번 더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격적으로 더 가까이 세 번째 시간이죠. 인격적으로 더 가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한국에 우리 교회들이 막 부흥하던 시절, 여러분도 다 그런 시대를 거쳐 왔었는데요. 참 교회들마다 혹은 기도원마다 은사 집회라고 하는 게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자라면서 중고등부, 대학교 할 것 없이 모든 수련회 때는 은사를 받으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방언의 은사는 당연한 거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은사들을 그런 스피리추얼 기프트라고 하죠. 그 은사들을 받기 위해서 보통 이제 수련회가 2박 3일, 보통은 3박 4일 정도 했는데 3박 4일 내내 그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인상 깊게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옛날에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미국에 와서 청년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를 하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날이 됐어요. 저녁 시간이 됐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기적이 이 시간에 임한다 그러면서 이빨이 금이빨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린가? 실제로 중남미에서 처음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운동이 일어났었는데, 사람들이 워낙 금을 좋아하니까 그런지 몰라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빨이 금이빨로 변한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어떻게 갑자기 수련회가 이제 십자가 하다가 갑자기 금이빨로 가니까 이건 뭐지? 그러면서 이제 걱정이 됐어요. 저는 사역자로서. 그 당시는 이제 전도사였었는데, 그렇다고 강사 목사님이 하겠다는 거를 일개 전도사가 어떻게 막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수련회 분위기가 이제 그쪽으로 확 쏠리는 거예요. 또 그게 굉장히 이게 흡입력이 있고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청년들이 십자가를 생각하고 자기 어떤 인생의 비전을 생각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막 자기가 죽어지고 헌신하고 성장하고 선교를 위해서 막 하다 갑자기 이제 금리빨 이슈가 딱 나오니까 사람들이 전부 거기에 완전 몰입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집회 분위기 속에 있으면 누구나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말씀을 하면서 간증도 하고 막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열을 세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세더니 그 전에 서로 짝을 져가지고 벌려 보면서 이제 이빨이 다 확인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 봤죠. 그러면서 이제 열을 세더니 다시 한번 딱 이제 그러면서 바뀌었다 그러면서 서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와 막
비명 소리가 지르고 막 바뀌었다고. 저는 참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랑 너무 친했던 청년은 자기 정말 바뀌었다고, 전사님.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2달 뒤 치과에 갔는데 이거 아말감이 다시 해야 되겠네 했더니,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금이빨인데 했더니, 무슨 금이빨이냐고, 아말감인데. 그 얘기를 저한테 또 해주더라고, 웃으면서. 제가 이런 집회, 제가 성장 과정 속에서 은사 집회 혹은 치유 집회, 옛날엔 한국에 별의별 집회들이 다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집회도 있었어요. 미국도 벤힌이라는 이상한 목사님이 해서 이렇게 하면 막 사람들 다 쓰러지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런 집회는 어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이 집회에 참석한, 수련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2그룹으로 싹 갈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 방언의 은사 받은 학생들은, 청년들은 막 좋아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막 감격에 젖고, 못 받은 사람들은 막 얼굴빛이 그냥 흑색으로 변하죠. 금리빨로 바뀐 청년들은 막 흥분을 하고, 저는 그건 믿지 않지만, 안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내가 믿음이 없나? 성령은 나를 버렸나?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집회 동안에 은혜 충만하다가 완전히 찬물을 확 끼얹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내가 방언을 못 받았어요?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열심히 기도를 안 했어요? 아니, 똑같이 했어요. 나도 받고 싶었고 열심히 기도했고 나도 믿었어요. 근데 왜 저 친구는 받고 나는 못 받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전부 다 받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마음의 상처가 되고요, 영적인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스스로 좀 초라함을 느껴요. 부러운 마음도 생기고 원망하는 마음도 생기고, 이 수련회가 빨리 끝나고 나 집에 갔으면 좋겠다, 이 분위기에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왜냐하면 자기는 못 받았으니까. 자기는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그럼 이런 집회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물론 앞에 영적이란 말이 붙을 수는 있겠으나 인간의 복잡한 욕망들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인도자가 그걸 의도했든 의도했지 않았든 결국에는 그런 어떤 은사라든가 기적 이런 것들이 벌어지면 그 안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복잡 미묘한 감정들을 갖게 됩니다. 내가 저걸 받으면, 내가 예를 들어서 치유의 능력의 은사를 받으면, 내가 방언 통변을 하고 막 예언을 한다 그러면 내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확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고 싶은 거예요. 뭔가 이렇게 보고 싶은, 확인받고 싶은. 왜 예수님 시대 때 보여주면 믿겠다 그랬잖아요. 보여주면 믿겠다. 지금도 그래요. 보여주면 믿겠다. 그건 뭐냐면 스스로 흔들리지 않는, 이제 앞으로 절대 나는 안 흔들릴 거야, 믿음이. 왜냐하면 이런 어떤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증거 내지 좌표들을 얻고자 하는 심리거든요. 이것만 받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성역 공부하고 암송하고 이런 게 뭐 필요해요? 이거 한 번 받으면 그냥 나는 완전히 다른 레벨의 사람이 되는데, 모든 신앙적인 그런 어떤 흔들림이라든가 어떤 내 안에 있는 그런 고민이라든가 왔다 갔다 하는 게 한 방에 그냥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나는 오늘로서 이전과 완전히 다른 차원과 레벨의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난 꼭 받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에 영적이란 말이 포함이
들어갈 수는 있겠으나 굉장히 욕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인가? 인격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들이. 이런 일련의 모든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집회의 분위기, 이런 모든 것들이 인격적이지가 않아요. 두 번째 문제는 공동체가 깨진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소외되고 비참함을 느끼고 자기 의심을 하게 됩니다. 원망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거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건데, 은사는 여러분의 영적 호기심이라든가 여러분을 어떤 슈퍼 파워를 가진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은사의 기본적인 목적은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데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 신난 사람, 신나지 않은 사람.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많이 받았지만 공동체가 깨진 케이스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건 사랑이거든요. 사랑을 구하라고. 그게 가장 최고의 은사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언하면 뭐합니까? 방언하면 뭐합니까? 사람의 병을 고치면 뭐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 청년들이 금리발로 바뀌었다고 칩시다. 그들의 인생이 뭐가 달라지겠어요? 지금으로부터 10몇 년 전 일이니까 저는 묻고 싶어요. 그 사람들이 과연 지금 뭐가 달라졌는지.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때뿐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접근을 할 때 이런 식의 오류들이 그동안에 기독교에 너무 많이 있었어요. 한 방에 뭔가 되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은 굉장히 신비하고 그분의 능력이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사도행전에 봐도, 우리도 보면은 그런 능력을 나도 받게 하소서,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으나, 성령님은 능력 덩어리가 아니에요. 성령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능력을 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왜?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인격적인 사귐, 사교제, 친밀함, 교통, 성령의 교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능력이나 은사는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그건 어떤 사역을 위해서 혹은 복음 증거의 현장에서 복음을 조금 더 사람들이 확증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적인 수단이고, 복음 전도의 현장에서 필요한 그런 사역적인 도구가 되는 것이지, 성령께서 기본적으로 가장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원하시는 것은 인격적인 교제와 인격적인 사귐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식사의 모습 보세요. 식사만큼 인격적이고 따뜻한 분위기가 어디 있어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을 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뭐 대단한 어떤 기적과 능력이 막 벌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인격적이고 따뜻합니까? 하나님의 어떤 사랑, 하나님은 사랑으로, 은혜로, 자비하심으로, 온유하심으로,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그런 진실함으로, 진실하신 하나님, 그런 진실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빛 가운데로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절대적으로 못 먹도록 강제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 없겠어요? 절대 못 먹게 창조 때부터 아예 그냥 사람을 그렇게 만드실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선악과를 내가 안 먹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왜? 하나님과의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로봇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기뻐함으로, 하나님 저희가 안 먹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 믿어요, 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래요 라고 하는 그런 인격적인 순종,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류의 집회는 이런 중간 과정이 없이 그냥 막 점프하는 거잖아요. 내가 갑자기 이 오늘부로 완전 다른 사람이 되는 것, 내가 오늘부로 완전히 다른 차원의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 그럴 거라고 기대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더 매달리는 것. 근데 사실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과 어떤 기적적인 능력을 보면 믿겠다? 그런 건 인격적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인격적이 아니에요. 보여주면 믿겠다, 그게 어떻게 인격적이에요? 내가 눈으로 봐야만 믿겠다, 이런 건 인격적이 아니에요. 여보, 샤프라이트 가서 뭐 좀 사와. 혹은 체이스은행 가서 돈을 디파짓을 해. 갔다 왔어. 영수증 줘봐. 그래야 내가 믿겠어. 사사건건 와이프가 그렇게 한다면 그건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건 인격적이 아니라는 거. 그건 비인격적인 거죠. 하나님 보고 믿겠다, 보여주면 믿겠다는 것처럼 비인격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죽었어요. 죽고 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고 나서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다 알 텐데 그때 선택하면 안 돼요? 그러면 100% 다 천국을 선택하겠죠. 죽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100% 천국을 선택하겠죠. 그러나 그런 거는 인격적인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새들백 철치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 교회에서는 한순간에 어떤 뭔가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그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프로세스, 과정을 가르칩니다. 그게 저는 참신했다고 생각을 해요. 약 20년 전에 그 새들백 처치에서 목적이 이끄는 교회, 목적이 이끄는 삶, 거기서 강조했던 것 중에 그들의 필로소피 중에 하나가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정. 한순간이 아니라 우리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 과정을 강조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신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맞다라고 봅니다. 우리는 뭔가 한 방과 한 큐에 뭔가 되어지는, 저도 은사를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뭔가 어마어마한 환상을 보고 그럼 한 방에 그냥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 저도 원해요. 그런 다메섹 신드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신앙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가 뭡니까? 우리의 인격을 구성하는 요소, 알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정서, 마음, 감정, 때로는 따뜻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 때로는 막 감동받기도 하는 그런 우리의 감정, 정서, 그 다음에 의지, 지정의잖아요. 모든 인간은 이러한 우리의 인격은 지정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일관적으로 그리고 성실하게라고 하는 말은 날마다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인풋이 지정의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변화되는 것이지, 한순간에 여러분이 뭔가 변화되고 내가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되고 내가 믿음이 갑자기 점프를 해버린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한 방에 된 게 아니라 그는 그 이후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그는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가운데서 성령님께 다루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고 복음을 공부했어요. 복음으로 연단되어졌어요. 그런 과정들은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서 인격적으로 더 가까이, 왜 이렇게 잡았겠어요? 이게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자라납니다. 한 방에 한 번에 되어지는 건 없어요. 여러분의 정의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많은 양의 인풋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지라고 하는, 머리라고 하는, 지성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의 정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십자가의 그 은혜와 감동으로, 하나님의 그 느껴지는 사랑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여러분의 정서를 계속적으로 적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 때로는 의지가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공하기도 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의지의 훈련이 반복적으로 되어지게 될 때, 그런 과정들이 쌓일 때에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하고 성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귀찮아요. 그러나 한 방에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한 방이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그거가 갖는 가장 큰 문제는 인격적인 것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격적인데, 우리는 날마다 인격적으로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인격적으로 나아가 그분의 얼굴을 뵙는 이런 부단한 노력, 부단한 시간들, 이러한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지게 될 때, 누가 말씀 암송하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말씀을 예를 필사를 한다, 이게 보통 시간 많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책을 읽는 게 이게 보통 시간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막 이게 꿀처럼 달아가지고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건 어느 경지에 도달하면 잠깐 느낄 수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시간들을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고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시간들이 쌓일 때, 그런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인격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뵙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시간들을 가질 때, 그게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러분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 본문의 잠언 8장 17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옛날에 어느 한 순간에 저는 이것이 조건절로 생각을 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내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으면 만날 거야 라고 하는, 뭐뭐 하면 뭐뭐 할 거야, 조건과 결과로 이루어진 문장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그럴까? 이게 과연 기브 앤 테이크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읽혀지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은 성실하셔서, 그분은 신실하셔서, 그분이 제일 원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분이 제일 원하는 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위하여 나아가면 그분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분은 가장 성실하고 가장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 사랑의 보따리를 풀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그냥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조건과 결과절이 아니라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원래 원사이드는 인격적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하면 그분은 우리를 거들떠도 안 보시고 우리를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먼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가득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을 실망시키지 않고 마음껏 부어주시고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며 여러분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는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그 하나님, 노력과 성실이야말로 인격적인 거 아닙니까? 모든 인간관계가 원래 쌍방간의 노력과 성실함으로 되어지는 게 그게 인격적인 거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인격적인 걸 원하시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네가 나를 찾아라,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신앙으로 노력으로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노력과 성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원사이드로 일방적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서로 간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라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올 한 해, 그래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교회라고 표를 저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 올 한 해는 더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과정들, 그 프로세스, 그 시간들, 그 사건들 여러분들 안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은 항상 최선을 다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입을 거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거라고 말씀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실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날마다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찾는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헌신들, 그러한 순종의 시간들, 그러한 예배의 시간들, 그러한 기도와 말씀의 시간들이 올 한 해 계속적으로 우리 삶 속에 있어짐으로 그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